굿모닝. 다음 세대를 온전히 잘 길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시대가 부여한 역할과 과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시대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았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위기를 겪으며 감당했고 누군가는 죽음으로 책임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과 삶으로 가진 믿음을 드러내야 할까요? 믿음 안에 능력을 발휘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받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인물의 예를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소개할 때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서술했지만 여기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만 합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름들이 그런데 흥미롭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함께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사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예로 든 사람들이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고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해서 양털로 계속 시험했으며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 확신시켜 줄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어서 은연중에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기도 했고 이후에 아들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인 것은 기드온의 위치가 마치 왕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침공 때 여선지자 드보라의 동행이 없으면 안 가겠다라고 했고 전승의 영광을 결국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락이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하긴 했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입다의 경우는 더 이상합니다. 당시 암몬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자 사람들이 길르앗에 있던 입다를 세워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자기를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그 처음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엄하게 금했던 인신제사를 드린 죄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긍정적인 예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드보라와 룻과 같은 인물이 훨씬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을까요? 정확히 그 의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유는 그들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부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 모습을 통해 바른 믿음을 소개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이라고 분명히 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믿음이란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긍정적인 결과는 33절부터 35절 상반절을 통해서 전부 10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를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고문을 받았지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풀려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돌로 침을 받았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세상에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유리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꼭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며 무엇을 소망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과정과 행위를 잘 살펴보면 그 끝이 죽음으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미래의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영광으로만 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과 조롱과 채찍, 결박과 투옥 끝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승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고 투정하지 맙시다.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며 더 온전한 실현의 그림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성취의 때를 사는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탁월한 순종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객기도 아니고 만용도 아닙니다. 그 미래를 창조하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진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환난 속에서 인내할 마음을 주고 소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촛불 같은 작은 빛을 보면서도 유감없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태양 같은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지켜낸 믿음의 나라를 온 몸과 삶으로 이어갑시다. 힘들더라도 분발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기반을 닦으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자꾸만 줄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